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들의 모임 중에 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시다. 지극히 높은 주님을 나 지정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그렇게 행하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앉아서 찬양하실 때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할까요? 문들아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문들아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이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나갑시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되시려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우리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우리 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통치하십니다. 아멘. 내 눈 주의 영광을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합시다 물이 바다 높음같이 물이 바다 높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높음같이 물이 바다 높음같이 물이 바다 높음 물이 바다 높음같이 물이 바다 높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높음같이 물이 바다 높음같이 물이 바다 높음같이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날씨와 긴 장마 속에서 저희들의 가정과 교회를 평강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예배하신 것들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거친 세상에 삶에 지친 인생들이었으나 새 힘을 갖고 생명 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왔습니다. 이 땅의 것들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숙제를 안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왔사오니 이 예배 가운데 하늘의 신령함과 영원한 생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이신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몸된 용인영락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가 그 누구의 뜻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갖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진리로 자유함을 누리는 참된 신앙의 공동체로 용인영락교회를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장마와 폭우, 산사태 등 저희들의 힘과 지혜로는 어찌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가족을 잃은 사람들과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희망 없이 신음하고 있는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도우심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위로하며 따뜻한 손길로 안아주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를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맛있는 식단과 함께 재미있는 프로그램으로 섬겨주신 교육자와 선생님들과 함께 안전하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계기로 우리 귀한 아동부가 더욱 견고히 세워지며 시온의 대로를 달려갈 수 있는 다음 세대의 주인공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안식년을 지내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언제 어디서나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하심 안에서 충분한 신과 함께 다양한 책과 좋은 만남들을 통하여 폭넓은 시야와 통찰력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일깨워 바른 곳으로 인도하는 신실한 목자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김종현 목사님으로부터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을 향한 열린 마음이 되어 믿음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이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정성으로 준비한 찬양을 올려드린 비전 찬양대와 시온 찬양대 위에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이 자리에 성령으로 임재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4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먼저 강영장학회 장학금 수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장학회는 영락교회 초대 담임 목사님이신 고 이강덕 목사님의 헌신적인 신앙과 삶을 기념하고 지역사회에 더욱 훌륭히 섬기자 하는 영인 영락교회의 사명을 실천하고자 하는 의미입니다. 지역 및 사회 발전에 공헌할 인재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고 이강덕 목사님의 교회와 이웃에 대한 섬김의 뜻을 계승하며 동시에 용인 영락교회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충실히 실천하는 것을 목적으로 세워졌습니다. 회원 가입은 본교회 교인 여부와 관계없이 가입하실 수 있으며 매월 10,000원 이상의 회비를 자동 이체 납부해 주시면 됩니다. 본당 로비에 비치되어 있는 가입 신청서를 작성해서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회원 가입 여부 금액과 상관없이 일회성의 후원도 환영합니다. 23년 현재까지의 회원 및 지급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원 수는 112명이고요. 월 회비는 1만 원 이상으로 되어 있고 지급 현황은 2011년도부터 2022년까지로 돼서 지금 진행되어 있습니다. 중학생 59명, 고등학생 44명, 대학생 36명으로 총 합계 139명입니다. 이로써 23회 장학금 수여자를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23년 하반기 강영장학회 장학금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호명한 학생은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김상현, 김현구, 노선우, 김진형, 이상 4명입니다. 장학증서 카톨릭대학교 김상현. 위 학생은 밝고 성실한 삶으로 다른 이들의 귀감이 되므로 이에 장학증서와 소정의 장학금을 드려 격려하고자 합니다. 2023년 7월 23일 용인 영락교회 강영장학회 회장. 장학증서 덕영고등학교 김현구.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장학증서 태성고등학교 노선우.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장학증서 용동중학교 김진형.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김종현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한 명 한 명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우리 청년과 청소년들을 축복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여기에 모인 우리 장학생들 그동안 누구보다 성실하게 열심히 공부하고 살아온 귀한 분들입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이 귀한 네 분을 주님께서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학문과 지식을 통해 더 많이 배우게 하시고 공부하는 가운데 지혜를 더하여 주시며 필요한 물질도 공급하여 주옵소서. 만남의 복도 더하셔서 앞으로 살아가면서 좋은 친구, 좋은 선생님, 좋은 선후배, 좋은 멘토, 좋은 영적인 지도자를 만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들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가장 큰 인맥이 되어주셔서 삶의 여러 가지 선택 가운데 현명하고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행여나 인생의 여정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찾아온다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그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날마다 주님의 은혜와 지지와 격려와 응원 가운데 주님 안에서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아가 받은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고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한 마음도 허락해 주시고, 이들을 통해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 살아나며 더 밝아지고 아름다워지게 하옵소서. 귀한 장학금을 헌금한 손길 가운데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더해 주시고, 앞으로도 이 귀한 섬김을 통해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가 함께 목도하게 하시며 귀한 사역에 더 많은 성도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학생들은 뒤를 돌아주시겠습니다. 인사할 때 힘찬 격려 박수 부탁드립니다. 인사. 네, 자리로 돌아와 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주보를 참고하실 때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말씀해 주시면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귀한 한 가족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사진을 보시고 만나면 반갑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에 말씀과 함께 철로 역정이 은혜 가운데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말씀을 잘 따라오시고,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부터는 마가복음이 시작됩니다. 홈페이지 게시판을 참고하여 미리 마가복음 개론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훨씬 더 유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강영자학계 하반기 수요식을 은혜 가운데 잘 마쳤고,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 복음 주일로 지킵니다. 다음 주에 교회에 오실 때에는 보혈을 상징하는 빨간 계열의 옷이나 액세서리를 착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다음 주 주일 예배 말씀은 장신대 기독교와 문화교수로 섬기고 계시는 성석환 목사님께서 전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다섯째 주일로 오후 찬양 예배가 있는 주일입니다. 장신대 교회음악 교수로 섬기고 계시는 이상일 교수님을 모시고 교회 안에서 음악의 목적과 기능에 대해 강의를 듣는 시간입니다.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이니 성도님들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톡스2가 활발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끝까지 완주하시는 우리 모든 오이코스 식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학교 여름사역 안내입니다.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덕분에 어제와 오늘까지 아동부 여름성경학교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8월에는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와 청년부 수련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중고등부와 청년부 여름 수련회 위해서도 많은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오이코스 자율모임 안내입니다. 오늘은 교회에서 우리 오이코스 식구들과 안부 인사 나눠주시고, 자율모임 기간에는 오이코스별로 서로 연락하시고 기도 제목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전문 상담 사역 안내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전문 상담 기관과 연계하여 상담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보 옆면을 참고하실 때 모든 상담의 내용은 철저히 비밀 보장되며 기본 상담은 비용 없이 진행됩니다. 많은 도움 있기를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이현숙 권사님 모친께서 지난 화요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과 장로님 예배에 참석하셨는데요.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그 슬픈 마음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하늘 소망을 품으며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역자 동장 안내입니다. 이교구 최희상 목사님께서 이번 주 휴가 및 목회 연수 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교구 임시교구 목사로는 임민선 목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특별히 우리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항상 이렇게 비 오는 날씨 가운데서도 또 주차 봉사로 수고해 주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분들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잘 주차하고 편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데요. 우리 이분들에게 박수로 응원과 격려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나머지 자세한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주인이신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밭이 착하고 좋은 옥토밭이 되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온전히 심겨지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로 맺어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변에 계신 분과 인사할 때 지난번 나눈 말씀 기억하며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키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얼굴을 당신에게 비추시길 원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은혜 베푸시길 원합니다. 네. 긴 거 하나 남았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당신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당신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제가 드리는 질문에 한번 머릿속으로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고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친구가 있습니까?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친구가 있다면 친한 친구는 몇 명입니까?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친한 친구라고 생각한 그 친구는 왜 친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말하면 친하다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아마 사람마다 친하다고 생각하는 친구의 기준은 다 다를 겁니다. 어떤 분은 무슨 고민이든 다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가 친한 친구라고 생각하고, 또 어떤 분은 서스름 없이 비속어를 섞어가며 대화할 수 있는 친구, 그리고 언제든지 술 한잔 기울일 수 있는 친구가 친한 친구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얼마까지 빌려줄 수 있느냐가 친한 친구의 척도로 삼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내가 잘 되었을 때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는 친구를 진짜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 친구를 사귈 때 자기와 비슷한 경향을 가진 사람에게 더 끌린다고 합니다. 즉, 이성관계에 있어서는 자신과 다른 성향을 가진 사람에게 더 끌리기 마련인데, 친구 관계에 있어서는 자신과 비슷한 사람에게 더 다가가고 금방 가까워진다고 합니다. 한번 자신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배우자는 나와 다른 모습에 끌려서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마치 로또처럼 잘 안 맞아서 오히려 끌렸을 것입니다. 저만 그런가요? 네. 네. 그러나 내가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을 생각해 보면 나와 비슷하고 잘 통하는 사람들일 겁니다. 가령 미취학 아동을 자녀로 둔 분은 자녀의 또래 부모님들과 친하게 지낼 가능성이 높고, 취미가 비슷한 사람끼리, 그리고 비슷한 병을 앓았던 사람이나 가족끼리 친하게 지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네 가지 사랑이라는 책에서 우정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진정한 우정은 언제나 한 사람이 너도? 라고 말할 때 시작된다. 즉, 나와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 나와 성격이 비슷한 사람과 주로 친구 관계를 맺어간다는 것이죠. 이처럼 친한 친구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 다른데, 그나마 너도?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과 친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문제는 바로 친구를 사귀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어갈수록 친구 관계를 맺는 것 자체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카톡에 저장된 친구는 많은데 막상 연락을 하려고 하면 연락할 친구가 많지 않고, 고민을 허심탄회하게 나눌 친구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네슈빌 그리스도 장로교를 섬기는 스캇 솔주 목사님은 자신의 저서인 예수님처럼 친구가 되어주라 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참된 우정은 힘들다. 그래서 사람들은 덜 진짜인 우정을 나눈다. 덜 진짜인 우정이 덜한 이유는 진짜 우정보다 덜 희생해도 되고 덜 헌신해도 무방하며 방해를 덜 받고 덜 두렵고 용기나 끈기도 덜 필요하며 무엇보다 덜 확실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친구 사귀기를 힘들어하고 두려워합니다. 괜히 나만 상처받을까봐 먼저 다가가지 않고 적정한 선 안에서만 관계를 유지해 갑니다. 그렇게 점점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은 진짜 우정보다는 덜 진짜인 우정을 나눕니다. 이처럼 친구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유지해가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데 오늘 말씀을 보면 자신의 희생과 헌신과 상처와 손해를 다 감수하고 선뜻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신 분이 계십니다. 더군다나 그분은 우리와 전혀 공통 분모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공통 분모를 만들기 위해 우리와 똑같은 처지로 오셔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희로애락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친구하자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군가 하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랍니다. 우리는 하도 많이 들어서 이 사실이 큰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 있지만 예수님이 우리와 친구가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아주 어메이징하고 엄청난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친구가 되었다는 것은 창조주와 피조물이 친구가 된 것이고요. 의인과 죄인이 친구가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34절을 보시면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 죄인들과 친구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식탐이 많은 분도 포도주를 좋아하는 분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세리와 죄인의 친구였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죄인과 어울린 탓에 죄인 취급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계속해서 끝까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죄인이 잔치에 초대하면 예수님 기꺼이 응하셨고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들이 가까이 다가와도 예수님은 두 팔 벌려 안아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와 친구가 되었다는 것은 주인과 종이 친구가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사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15절을 다시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않고 친구라 부르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종과 친구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합니다. 주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전혀 중요하지 않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시키는 대로만 움직일 뿐 주인의 자세한 계획과 그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반면 친구는 그 생각과 행동의 이유를 익히 잘 압니다. 친구는 사전에 알려주고 서로 의논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친구들에게 아버지께 들은 것을 미리 알려주시고 절친들에게만 말할 수 있는 놀라운 비밀들을 선뜻 우리에게 공유해 주셨습니다. 정말 친한 친구로 대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친구가 되자고 요청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16절 상반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아멘.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였다고, 먼저 우리에게 친구하자고 손 내미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가 아쉬워서 나 같은 사람과 친구를 하자고 하시겠습니까? 내가 먼저 친구해달라고 조르고 졸라서 겨우겨우 친구가 되어줘도 감지덕지 해야 할 마당에 아쉬울 것 전혀 없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친구가 되어달라고 친구하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수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선택하여 친구로 삼아주신 것일까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친구가 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요? 사실 제가 일부러 미리 말씀을 안 드렸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친구의 개념은 특별히 요한복음의 요한 공동체에서 말하는 친구의 개념과는 조금 다릅니다. 인간 사회에서 친구는 일반적으로 서로 함께하는 것이 특징이지만 예수님과의 친구 관계에서는 예수님의 선택에 일방성이 있습니다. 즉, 일반 사회에서는 친구를 맺으려면 나도 상대방을 친구로 여기고 상대방도 나를 친구로 여겨야 친구 관계가 형성됩니다. 나 혼자 아무리 상대방을 친하다고 여겨도 상대방이 나를 친구로 여기지 않는다면 그 두 사람은 친구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의 친구 관계에서 친구됨의 주도권은 예수님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은 이것은 갑을 관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근거가 결코 인간 편에 있을 수 없고 항상 하나님께만 있음을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친구됨은 오직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진 예수님의 희생과 죽음에 기인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일반적인 인간 사회에서 친구의 개념과 달리 예수님과의 친구 관계에 있어서 독특한 특징은 바로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는 내가 행한 곧 나의 친구라. 아멘. 함께 읽으신 것처럼 예수님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다. 그 계명을 지켜야 나의 친구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는 이 명령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친구됨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도 역시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조건적이시구나. 그냥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내 존재 자체를 보고 친구 삼아주신 것이 아니라 조건을 보시는구나. 명령을 지키면 친구가 될 수 있다니 너무하시네 라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 친구의 조건을 보시면 이 조건은 오직 진정한 친구인 우리를 위한 것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나만 사랑해라. 너희는 나랑만 친구해야 되고 나랑만 친해져야 돼. 다른 사람이랑은 절대로 친하게 지내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일반적인 인간 사회에서도 친구를 생각할 때 친구가 나한테 너는 나랑만 친해야 돼. 너 다른 사람이랑은 전화해서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이랑은 이야기도 하지 마. 너는 무조건 내 연락만 받아야 되고 나랑만 놀러 다녀야 되고 나랑만 친구해야 되고 안 그러면 나 너랑 친구 안 할 거야 라고 말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네, 그것은 진짜 친구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정이 아닌 집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친구라면 내 친구가 다른 친구와도 잘 어울리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어가며 살아가길 원하고 응원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것을 지켜야 나의 친구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진정한 친구인 우리를 위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으며 여기서 나오는 순종은 강제적이 아닌 자발적인 사랑의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생각하시고 사랑하시는 진정한 친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과의 친구 맺음에 있어서 독특한 특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중간 정리를 하면 창조주이자 참 의인이자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피조물이자 죄인이자 종인 우리에게 먼저 친구가 되자고 일방적으로 손 내미시고 선택하셨으며
계명을 지키는 친구여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는 사실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친구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어떻게 이 사랑과 우정을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 안에 거하며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우리 함께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과 같은 단락인 15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함께 읽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들어 가지 누리는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르다의 동생인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들어오자마자 하던 일을 모두 다 멈추고 예수님 곁에 앉아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예수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비록 할 일이 많이 있었지만 그녀는 우선순위를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자체로 두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친구는 의무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친구는 무엇을 해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친구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친구 관계에 있어서 내가 친구를 위해 계속 무언가를 도와주고 해결해주고 챙겨주고 하는 것, 물론 처음에는 좋겠지만 계속 일반적으로 그렇게만 한다면 오히려 그 관계는 친구 관계에서 부담스러운 관계로 변질되고 말 것입니다. 친구 관계는 기쁨으로 함께할 때 의무는 덤으로 이루어지지만 의무만 추구할 때는 기쁨과 우정을 모두 놓치기 마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늘 우리와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가지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는 그 시간 자체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종과 친구의 차이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종은 계속해서 일만 합니다. 주인과 함께 생각이나 계획을 나누지도 않고 공유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하는 것에 대해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친구는 어떻습니까?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알려주고 공유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로 여기기 때문에 아버지께 들은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친구인 우리에게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과 늘 대화하며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나누고 공유해야 하지 않을까요? 누구에게도 말 못할 고민과 비밀을 진정한 친구이신 예수님과는 함께 나누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친구와 함께 카페에 앉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시시콜콜한 이야기,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누며 수다를 떨고 깔깔 웃으며 기쁨과 행복을 느낍니다. 그리고 친한 친구일수록 그러한 시간을 함께 더 많이 보내곤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친구 되시는 예수님과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로 시시콜콜한 이야기, 일상적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나의 생각과 고민도 함께 나누며 그렇게 매일매일 예수님과 대화하며 시간을 보낼 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 참 대단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친구인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처음 사랑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들, 그 자체가 기쁘고 행복했던 것처럼 찬양을 할 때는 기쁨이 넘치고 말씀을 들을 때는 왜 이렇게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는지, 이제 5분 지난 것 같은데 벌써 축도하는 시간이라 아쉬워했던 그 시절들, 기도할 때는 예수님과 더 이야기하고 싶고 더 대화하고 싶고 빨리 교회 가고 싶어 했던 그 시절들, 교회 가는 날만 손꼽아 기다렸던 그 날들, 교회 오가는 길에는 어쩜 이렇게 자연이 아름다운지 하늘과 구름과 나무를 보며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하며 찬양하며 왔던 그 시간들, 비가 올 때는 빗소리가 어쩜 그렇게 옥구슬같이 아름답게 들리며 눈이 올 때는 온 세상이 깨끗하고 하얗게 색칠되어지는 것 같은 아름다움을 보며 또 한 번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시절들, 교회에서 교우들과 함께 봉사하고 교제하며 하하호호 깔깔깔 웃으며 이야기 나누고 웃던 그 시절들, 다들 있으시죠? 네. 우리의 친구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와 함께 행복하게 보냈던 그 시절을 원하고 계십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그 시절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찾아와서 우리의 친구 되시는 예수님과의 관계, 우정이 더욱 깊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과의 이 친구됨을 잘 이어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친구인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친구인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내 친구야 라고 소개한 인물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네, 우리 이사야 41장 8절 말씀을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선택한 야곱아,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아. 아멘. 누구를 나의 친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네, 아브라함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너희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나의 친구야 라고 분명하게 소개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8장에도 보시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얼마나 친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우리 창세기 18장 17절 말씀을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주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랴. 아멘.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는 계획을 아브라함에게만 숨김없이 다 이야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친구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하나님, 의인 50명만 찾으면 용서해 주시죠. 아니다. 하나님, 45명은요? 40명은요? 30명은요? 20명은요? 마지막이에요. 10명만 찾으면 용서해 주시죠. 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감히 하나님과 협상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더군다나 구약시대 때 일입니다. 지금이야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도 친구로서 얼마든지 편하게 이야기하고 기도할 수 있지만 이때 당시에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만큼 하나님과 친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구였기 때문에 서스럼 없이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진정한 친구는 서로의 의견에 동의할 뿐만 아니라 거리낌 없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좋은 시절만이 아니라 고생도 함께하고 사과도 하고 용서도 합니다. 아무리 나와 비슷한 공통점을 가진 사람과 더 친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한들 진정한 친구는 서로의 차이점마저 좋아하고 인정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어떤 모습을 보고 이렇게 이의를 제기해도 받아주고 조율할 정도로 친한 친구로 여기셨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은 친구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친구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었습니다. 창세기뿐만 아니라 믿음장이라 불리우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순종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나아갈 때도 비록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였으나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나아갔으며 노년의 나이에 자식을 잉태할 것을 믿었습니다. 노년에 얻은 귀한 자식 이삭을 번제물로 바칠 때에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친구다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의 친구됨을 잘 이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친구인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친구 관계에서 신의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친구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신뢰와 믿음입니다. 아무리 말도 잘 통하고 공통점도 많고 만나면 즐겁고 재밌을지라도 믿음이 없다면, 신뢰가 가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허무한 관계에 불과합니다. 친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의 친구가 되십시다. 예수님이 나를 전적으로 믿어주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친구인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합시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순간에서도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기 앞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한 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얘들아,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친구 3명만 사귀어도 그 사람은 성공한 인생이란다. 그만큼 진정한 친구 3명 만나기란 참 힘들어. 비록 지금은 너희가 어려서 아직 그런 친구 만난 사람 없겠지만 앞으로 살아가면서 선생님은 너희들이 진정한 친구 3명을 꼭 만났으면 좋겠어. 그러자 한 친구가 손을 번쩍 들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저는 벌써 진정한 친구 3명 만났는데요. 누군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요. 네. 참 멋지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의미로 저와 여러분도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진정한 친구를 우리도 3명이나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간혹 내 주변에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때로는 내가 인생을 헛살았나 하며 공허함이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그 모습을 바라보는 우리의 친구 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사람을 보며 정말 친한 친구라고 생각하고 절친이라고 여겼는데 그 친구가 내 앞에서 나는 친구가 없어, 나는 친한 친구가 없어 라고 말한다면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에게 친구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계속 예수님의 친구가 아니라고, 나는 친구가 없다고 계속 말한다면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친구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며 친구인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시시콜콜 이야기도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 나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우리의 고민과 비밀을 다 내어놓고 허심탄회하게 말하는 그런 깊은 사이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아는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라고 고백하며 다른 사람은 알 수 없는 나와 친구인 예수님만이 누릴 수 있는 그 기쁨과 행복을 매일매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친구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아브라함처럼 친구인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게 하시며
마리아처럼 친구이신 예수님과 함께 더욱 가깝고 친밀하게 지내게 하옵소서.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셔서 예수님과의 관계, 우정이 더욱 깊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놓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시고 또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죄인인 우리를, 종인 우리를,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를 친구 삼아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만 알려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비밀 이야기를, 우리의 고민을 다 털어놓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며 나눌 수 있는 예수님의 진정한 친구가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게 도와주시고 마리아처럼 우리의 모든 일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며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옵소서.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그 감격과 기쁨을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들 예수님과 함께 하루하루 매일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복된 한 날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매일매일 예수님과 우리의 우정이 더욱더 깊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죄인인 우리를, 종인 우리를,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의 친구 될 자격 없지만 오직 예수님의 강권적인 선택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으니 이 사실을 기억하며 친구이신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0장을 부르실 때 마지막 절에 봉헌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나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은 준비한 예물을 지금 드리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한 친구로 삼아 주심에 참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한 주간 우리의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께 붙어 있음으로 인해 열매를 얻을 수 있었고 그 열매의 일부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열매를,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기뻐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셨사오니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드려진 예물 주님 기뻐받아 주시되 하나님 영광 위하여 온전히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주간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 되심을 믿고 확신하며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담대함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과 매일매일 더욱더 친밀해지고 우정이 깊어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파송의 찬양 부르신 후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친구 삼아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도다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먼저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신 예수님과 함께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친구 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용인 영락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각 가정 가운데, 우리나라와 민족, 세계와 온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